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소에 들어가고 시온과 예루살렘, 이 지상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상과 하늘의 그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여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 예수쟁이들은 모이면 율법은 안 지키고 그저 살이나 먹고 피나 마신다, 그렇게 막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다, 또 이방습속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곡해하고 폄하하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다. 지난주에 12장 후반부에도 그랬지만은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거나 또 하나님의 의미로움을 업신여기거나, 오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이웃 사랑, 또 만인에 대한 사랑이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선민들 간에 사랑하는 것,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동족, 또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민족의 사랑, 그리고 손님 대접, 옛날에는 손대접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었는데요. 손님 대접이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죠. 안식일을 거하는 자들과 함께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소산도 나그네라도 먹도록 하는 그러한 정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습속이 있어서 무조건 모르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서 하루라도 묵어갈 수 있도록 잠자리도 내주고 또 먹여주고, 이런 손님 대접, 손대접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이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다 피하여지고 이제는 막 그냥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죠. 희생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법칙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사랑이, 그런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은 자기 체험이고 자기 만족에 불과하죠. 분명한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있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채우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곡해되어 있었죠. 그들은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훨씬 깨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밀한 순종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어찌 순교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버덕버덕거리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지,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무슨 천상을 체험하고 그래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나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또 거기에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고 그 은혜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거룩함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강신자들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말씀대로 믿었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것입니다. 크게 오늘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입니다. 형제라,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형제다, 자매다라고 부르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로의 전통입니다. 서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곳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형제라는 의미는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각별한 것이죠. 구약시대 때 형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도 아들이시요 우리도 그와 함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형제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래서 지체가 곧 형제고, 서로 하나 된 지체가 형제고,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형제된 자녀들,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냉랭하게 무슨 여행 가서 잠깐 만난 사람들 같이 떠나도 아쉬움도 없고 머물러 있어도 즐거움도 없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정서가 부딪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가도 눈물도 없고 눈물의 이별도 없고 이런 좀 냉랭함도 없잖아 있어요. 너무 우리가 뭐 주 안에서 하나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난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보내고 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모르게 너무 실용적이고 기계적이고 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참 말은 안 해도 그런 쓰라림이 있어요. 가면 간다고 인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루를 만나도 이틀을 만나도 하다못해 길에서 잠시 만나도 떠날 때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일 텐데 하나도 인사도 않고 그렇게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 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 그냥 일 하나 있으면 그냥 난리가 난 듯이 그냥 원수나 되는 듯이 그냥 싹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형제가 뭡니까? 피를 나눈 것이고, 형제가 뭡니까? 바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형제 아닙니까?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그건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속아도 믿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하기 힘써야 되겠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답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쓰면서 많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믿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나 신학교나 서로 알력도 많고 다툼도 많지만 어찌든지 간에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형제잖아요. 저분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형제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어려운데 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형제된 자매다.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다. 주 안에서 자매된 자들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많습니까?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미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소망이라도 가집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 소망이라도 가집니까? 과연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합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까? 교회를 마치 그냥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썩었고 가장 논리가 안 통하고 그저 그런 데니까 섬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형제 사랑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모여서 싸우는 것은 놔두고라도 이제는 바깥에 대놓고 다투고 싸우고 정말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대표가 없고 이번에도 한기총이 대표니 한교련이 대표니 국가에 무슨 장례가 나니까 누가 대표인지 대표도 없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혹시 아닌지, 교회에서 그런 효과 없는 그런 무익한 사랑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아닌지, 오히려 냉랭하고 오히려 빨리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나니까 그냥 보낼 거 보내고 그렇게 너무 냉랭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디서보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낼 때 이럴 때 보면 아무 감동도 없고 그런 걸 좀 느껴요. 신학교에서도 좀 그런 걸 느껴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신학에 뭔가 젖어 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뭔가 약해요. 뭔가 약해요. 오히려 신학이 뭔지 모르고 처음 배우러 오고 이런 학생들은 더 그런 데 대해서 수업을 마칠 때나 이럴 때 보면 좀 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과연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서 무슨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표현하는 것조차도 뛰어넘어가는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서 그렇게 냉랭해진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은 뭐 누구나 주석자들은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바로 주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천사들이지만 또 우리 주님도 계시는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손님 대접하기가 중요하다. 부지 중에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손님은 이방인, 객, 예부인, 나그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손님이라고 타인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도 나그네요, 객이요. 공통점은 보면 주의 백성들은 다 정착했다기보다 옮겨 다니는 그러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주의 종들은 다 옮겨 다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니엘도 전부 옮겨 다닌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그곳에서 이름을 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옮겨 다닌 사람들이죠. 우리도 어디든지 가면 다 손님입니다. 우리도 외인이요 나그네인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가 회중에 들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회가 문을 여는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아쉽지만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주중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나 뻔히 교회 관리하는 분도 있고 사찰 집사님도 있고, 그런데 왜 교회 문을 닫아놓습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게 뭡니까? 몰라요. 그게 정서에 와닿지 않는지 몰라도 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관리하느냐라고 반대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교회 예배당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교회 예배당이 닫혀 있었습니까? 저도 대학교 때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이러면 교회 가서 잔 적도 있거든요. 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때는 상가교회도 문을 열어놨어요. 너무 요새는 꽁꽁 잠그는 도무지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은 거부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저 사람이 왜 왔는가 의심하고, 형제 사랑이 특별 은총적 사랑이라면 손님 대접은 일반 은총적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형제 사랑은 특별 은총적 사랑이다. 이 말은 주 안에서 거듭난 형제들의 사랑이고, 손님 대접은 일반 은총적 사랑이다. 이 말. 누구든지 맞이해서 누구라도 이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골라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대접할 때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주님일 수 있다 이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태껏은 우리가 손님 대접을 했으나 이제는 여간이나 여인숙이 생겨서 이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 시대 때 여간이나 이런 이제 옛날에는 그전에는 다 오면 가정에서 대접하고 가정에서 무슨 닭도 잡았어 뭐 하고 밥도 먹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여간이나 여인숙이 생겨서 이런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나 이제나 비슷한 이야기구나.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불편해도 이 긴장이 있어야 사람 사는 재미가 있거든요. 조금 불편하니까 여간으로 보내고 또 우리 또 찾아가는 사람도 또 그게 이미 불편하니까 당연히 여간으로 가는 것으로. 뭔가 참 우리가 이 세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도 자식들하고 살기 싫어하고 자식들도 부모들하고 살기 싫어하고 과연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한 집안에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그 호령이 떨어지면 아버지부터 벌 떨고 그게 손자 손녀까지 탁 내려오고 그런 긴장 이런 걸 우리가 좀 싫어하는 거죠. 물론 편하게 살고 항상 훌훌 걷어붙이고 그냥 반바지 입고 살고 그러려면 그냥 집에 문을 잠그고 살아야죠. 그게 편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는 삶이에요. 그저 편한 것만 있지. 스토리가 없어요. 옛날 박한서 이런 소설에 보면 어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할아버지 이야기, 뭐 누구 이야기 쭉 쓴 거 보면 야 이런 게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손님도 대접하고 좀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좀 더러우면 어떻고 집에 벌써 집 가지고 무슨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대접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또 손님도 그걸 또 가고
뭐 그래야 서로를 좀 알아가기도 하고 또 그래야 그 사람이 어려운 게 뭔지도 알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평생 살아도 그냥 식당에서만 만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저도 제 자신에게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골집은 가난했지만 뭐 가난하진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면서 항상 어릴 때 보면 그 입구에 방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아련히 기억이 나요. 항상 누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꼭 어디서 한 사람이 그렇게 와서 살았어요. 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갈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 살았어요. 우리 집에 옛날 집에 보면 근초더미 같이 또 있었거든요. 그쪽에도 방이 있었는데 방이 5개였는데 거기에 또 살고 그랬어요. 이게 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손님 대접 아까 칼빈도 그 이야기 보니까 조금 요새는 여관과 여인숙이 있어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약해졌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서로 어울리고 서로 내놓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외인이고 나그네인데 우리를 영접하듯이 그거예요. 뭐 우리가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외인과 나그네 같은 사실상 칼빈 주석에 계속되는 부분에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 대접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간청을 하고 50명, 40명, 30명 그래도 저 땅을 멸하겠느냐. 그런 간청이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과 롯이 구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롯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만큼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한 것을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강론적인 부분인데 또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문맥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법을 넘어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때까지 해왔던 손님 대접과 형제 사랑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좋은 심성들은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토착화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일반 은총적이라고 했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은혜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돼.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돼요.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게 극단적이 돼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갇힌 자를 학대받는 자를 특별히 생각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렇게 여겨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최유라는 마음이죠. 선의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선의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착한 일을 하다가 갇힌 자들, 착한 일을 하다가 학대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갇힌 자도 나쁜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우리가 생각해 주라.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나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복음서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도 보면 문안 가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를 문안 오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어려워하고 상대편이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 힘들어하는 것.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찾아야 될 심성입니다. 너무 제가 그렇게 말하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혼돈스럽습니다. 이웃에 누가 아프다고, 이웃에 누가 시험 떨어졌다고 막 우는 그런 우리 어머니의 모습. 난 이런 걸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면 할수록 별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은혜는 결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저 내가 편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개인주의에 젖어 있고 이 이유 저 이유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걸어 잠그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기도 외에는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 외에는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라.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밤에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기도 외에는 혼자 있을 때가 좋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 혼자 있을 때가 좋지 기도 외에는 제가 말하는 막 어울려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이런 데서 책도 보고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좋아요. 교회 내 자리에서 또 저쪽에 누구 있고 이런 것 모습들이 좋지 혼자 자꾸 들어가는 거는 동굴로 들어가는 거와 비슷해서 죄를 생각하고 음란해지고 그런 것들이 다 혼자 있을 때 생겨요. 기도 외에는 어울리고 함께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선을 긋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여 그러족하니 아버지여 너무 실용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은지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진정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 심성의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인이여 나그네 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따지지 말고 사람들 사랑하고 안아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